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영광으로.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문맥을 따라, 앞뒤 문맥을 따라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그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틀리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고, 다르면 뭐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진짜 가까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누구나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물론 공통적인 거라도 문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지는 문맥과 맞춰야 돼요. 아무거나 막 맞추다 보면 틀리게 되니까, 그거 읽다 보면은 앞뒤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이 객관적인 말씀,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신 걸 적어놓은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저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말씀 들으면 내 생각과 똑같은지 다른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지, 그러면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읍시다. 기도응답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은 영광 돌린다는 뜻이죠. 감사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뜻인데,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으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절도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주보했지요. 앞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요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길 원하잖아요.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으라 말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세례받으라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전에 뭘 믿을 거냐 또 믿잖아요. 난 믿어요. 뭘 믿어? 믿는다는 말은요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해. 나는 먹는다. 뭘 먹어? 뭘 먹어요? 밥을 먹든지 뭐 점수를 먹든지 뭐가 되잖아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타동사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라는 그 주어가 있어. 봄이 왔다. 그건 자동사예요. 봄이 왔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나는 먹는다. 뭘 먹느냐 꼭 기억해야 돼. 나는 뭘 먹는다. 밥을. 그런 것처럼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믿는단 말은 무엇을 믿느냐, 누가 믿느냐 꼭 필요해요. 주어는 꼭 따라와야 되니까 누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즉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냥 너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거 바로 우리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 말씀을 받으려면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요셉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읽을까요? 너희는 대신 각자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남의 이름 대지 마시고. 누구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선 이건 따라서 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제는 너희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면 여러분 자기 이름 대고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또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너희는 그러면 누구는 이름을부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시고요. 그게 쉽겠어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너희는 우리는이 아니고 자기 이름 대리니까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래요, 안 할래요? 입으로 안 벌리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아. 자, 복음 전파했어요. 전파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예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제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목적이고.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요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 이 말은 전파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정죄 받는다는 말은 그것은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 게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신앙 믿음이 작은 사람들,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건 불순종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 최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이지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나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거 안 믿고 선악과 딱 먹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지요.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 그거 아니죠. 그런 걸 말씀하시죠. 그럼 뭐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안 믿으면 죄라 그러면 뭐가 안 믿는 죄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안 믿으면요 막 난리치지요. 화가 나지요. 그렇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절은 그렇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여기 믿음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구원받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쉽지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왜?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는 제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 구원이 거기 아주 그것만 나와 있어요. 가장 요약된 거죠. 그래서 16장 31절 제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아요? 간다는 게 좋아요? 좀 더 자세한 게 좋아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제가 한 25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여기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 멀리 같이 한 그 신학 공부할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번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막 질문을 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요?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받아야 구원받지요. 아니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대.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도 고집이 세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을 끝났는데,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둘이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좀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조그맣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도요, 말로만 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 난 믿어! 그 말로만 한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 14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면 쉬울 텐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럼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함이 중요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믿음 자체가 이거 죽은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돼요? 믿고 세례받으라는 걸 중요시해야 돼요? 믿으라는 말 중요시해야 돼요? 어느 걸 더 강조해야 돼요?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세례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사람 몸을 딱 둘로 구분한다면 어디와 어디로 구분하면 돼요? 그 중간선이 목이지요. 목 위를 뭐라고 불러요? 머리. 목 아래를 뭐라고 불러요? 몸.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머리로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은. 그러면 머리는 몸이 아닌가요? 몸인가요? 머리라면서. 사람이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다면서. 근데 사람은 몸이 하나라면서. 몸이 하나인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지, 그죠? 그냥 하나로 부르냐, 둘로 구분해서, 나누지 말고, 나누면 죽으니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게 차이지. 똑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 머리도 몸이고 몸도 몸이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 머리와 몸 둘로 돼 있지. 근데 머리와 몸은 똑같은 거야. 그 머리도 해도 발도 달리고 손도 달렸어.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면 문어가 되든가 뭐 오징어가 되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절이 있으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그거 맞아요. 둘 다 똑같은 사실을, 진리를 얘기하는데 표현하기에 따라서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는 거.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그냥 대충 읽으면 그런 거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머리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다르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거다라는 거. 우리 머리와 몸은 하나. 근데 몸은 둘, 머리와 몸 이렇게 돼 있다는 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왜 세례는 왜 받아야 되냐? 그렇죠? 지금 이미 설명으로 여러분께 다 여러분께 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설명, 세례와 믿음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만 말하면 그건 반드시 세례가 포함되어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은 전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머리가 붙어 있나요? 당연히 붙어 있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문 말씀도 그랬습니다. 세례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믿음 안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믿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세례를이라는 말을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라 하는 말은 결국은요, 믿었으면 세례를 받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은 사람은. 믿음과 세례는 그렇게 같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럼 믿음과 세례를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믿음과 세례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서 명령을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되죠. 저도 세례 받을 때 예수를 진실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안 받고 피해 다녔어요. 세례 받으러 올 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완벽한 믿음, 아주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받을 때도 난 아직 아니야. 난 아직 아니야. 난 좀 더 완벽한 신앙이 돼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요, 세례는 완벽한 믿음이 되었을 때 받는 게 아니고요, 믿었으면 믿자마자 받아야 할 게, 진실로 믿었으면 받아야 하는 게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관계가 되느냐? 믿음이 없이 세례받는 것은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세례 안 받는 것은 뭔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 좀 왜곡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과 세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걸 하나만 따지자면 둘로 구분해서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면 사람이 있고, 믿고 세례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세례만 받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둘이 있다면 둘 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좀 더 나은 건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세례는 형식뿐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만 주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못 먹죠. 그래서 씹어 먹을 수는 없고. 근데 밥은 주는데 그릇 없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집어 던졌어. 무슨 밥? 주먹밥. 먹긴 먹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좀 표현이 명사적 표현보다는 실제로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믿는다는 거는 이겨내지. 믿음은 보다는 믿는다는 거는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동사적으로 표현해야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믿는다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믿음은 어디 있지 않고요,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세례의 관계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세례를 안 받는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세례는 왜 받아야 되냐고 말하고 성경은 왜 있냐? 예수님이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왜 세례를 거기에 더 강조하느냐 라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진실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 죄, 안 믿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쉽게 표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은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내가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부인하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믿음이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란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단 말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 고백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믿음과 시인이 같이 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미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마음으로,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착하게 되는데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럼 벙어리들은 어떻게 시인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어떻게 시인해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수화로. 예. 근데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는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우리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세례 받아야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물에 들어갔다가 죽으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숨 못 쉬면. 그러다가 다시 나오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세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지요. 아멘. 근데 말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말로만 믿지 마음에 믿음이 없다. 그럼 행동도 안 나타나요. 사실 마음이 없으면 행동도 안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세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마음은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믿음으로 성경 말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요. 말씀대로. 근데 세례는 안 받아. 믿느냐 그러면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긴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 세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목탕 물속에 톡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여름에 바다에서 그 세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걸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 말도 또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그럼 우리가 죄 없어져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나의 삶의 자세, 그게 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래, 새사람으로 나도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도요, 여전히 이 옛사람의 그 본성,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그 죄성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욕심이 나고 제 멋대로 살고 싶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 마음속 우리는 영혼 몸이 있죠. 육신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배고프면 내 배가 고프지 딴 사람 배가 고픈 게 아니거든. 나야 항상. 마음으로 가면은 남도 이해를 해요. 내 육신이 배고프니까 저 사람 밥 안 먹어서 저 사람도 배고프다. 이건 내 마음으로 아는 거지 내 육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 영이 있어요. 마음은요, 내 영에 속하기도 하고 육에 속할 수도 있어요. 양쪽에 걸쳐 있어요. 근데 어떤 거로 우선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 다 있습니다. 지옥 갈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지옥 갈 영이 그냥 순식간에 확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영은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나 자신이. 이제는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영을 따라서 육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 죽었어. 우리 마음이, 옛날 마음은 죽고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 십자가 달려서 나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요. 진실을 믿으면 거듭나고요. 영도 거듭나고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내 영은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그냥 애기야. 그냥 약해.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 영을 따라 사는 새 마음은 아니고 옛날 육체를 따라 사는 대로.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그런 신작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긴 가는데 부활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인생은 마귀한테 내줘가지고 그냥 망하게 하라고. 망할 사람, 예수 믿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세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는 것뿐 아니라 나도 옛사람이 죽고 영이 죽는 건 아니고 이미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은 이미 진실로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이 거듭나요.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진실로 믿으면, 그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영뿐 아니라 내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는 무슨 뜻이냐? 내가 앞으로 언젠가 내 수한이 다해서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으면 주님 오실 때 내 육체도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산다. 예수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이 믿음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는 그냥 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다. 믿음으로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믿음은 믿음이 속에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시인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세례의 그 의미는 뭐가 있냐? 이 세 가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 지옥 갈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대속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죽고, 그 다음 내가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나중엔 다시 육체까지도 다시 산다 하는 그런 세 차원의 진리가 여기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계에서.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우리의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례가 관계가 있습니다. 사는 목적,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본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 명령 무시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는 이 방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돼요. 또 하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는 목적이 돼요.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면 오늘 본 말씀에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제자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제자 된 것처럼 딴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과 세례의 관계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세례의 그 세례가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거듭나게 하고 새 마음으로 살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는 효과.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제자 삼으라는 게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지만 아무데나 가서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런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 대부분은 한민족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됩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게 큰 명령인데 우리 사명입니다. 제자 삼으라. 어떻게? 방법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어떻게 하면서? 베풀면. 그러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세례 주란 말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이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제자 삼으라 끝나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라, 믿으라고 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주의 종들에게는, 아니 먼저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나중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가 제사 삼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백해야 되니까. 고백 중에서도 말로 하는 고백이 있지만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은 이 교회의 세례뿐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과도 관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이건 예배 예식입니다. 예배를 드려라는 게 세례 베풀란 말은 예배 드리라는 말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이 가나안 교인들 맞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예, 교회에서. 근데 왜 안 나가? 왜 가나안이라고 말해요? 안 나간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모이기 심술한 말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잘 나가는 것 같아. 가나안 교회 이름 붙인 교회들이 화가 나겠다. 모이기 심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례를 베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 믿으라고 하면 믿을 만한 걸 가르쳐야 되겠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 것 가지고 돼요?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핵심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려면요 각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질문도 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래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다시 제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고 믿도록 하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렇게 5단계가 세례를 제자를 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은 좋은데 직장도 다니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다 해야 돼요. 그걸 더 많이 하지요? 그죠? 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로 밭 가러 봤나요? 저도 안 가러봤지만 밭 가는 걸 봤어요. 소를 엄청나게 잘 먹이는 거 알아요? 옛날엔 소에다가요 콩 주고 써서 먹였어. 콩을 삶아가지고. 와, 콩을 사람도 잘 못 먹는 콩을 삶아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목적입니다. 아니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 주신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애들 공부만 예배는 나중에 드려라. 좋은데 직장 취직한 다음에 드려라. 기도는 엄마 아빠가 할게. 걔가 잘 될 리가 있나요? 잘 됐어도요 불행해지죠. 너는 돈 많이 벌어 그러면서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 다 주신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그 나라가 뭐예요? 이 명령이잖아요. 제자 삼으란 명령.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모든 거 더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뭔가 내가 부족해서 뭐 건강이 부족하든가 돈이 부족하든가 뭐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있다. 만족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못했기 때문에
내게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례를 베풀기까지, 교회 생활하기까지 만들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그렇게, 그 세례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었어. 그럼 밖에 나가서 삽니까? 교회 안에 죽었으면 밖에 나가서 죽은 거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살면 밖에 나가서 영적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죠? 믿음과 세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세례의 결과,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결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전도하는구나. 어떤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명들 하는 거죠. 열심히 세상 일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라고 좋은 직장도 주셨는데 영혼 구원해야지. 여기서 전도를 안 해. 야, 그러면 전도 잘 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형편없는 데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세례는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은 문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그 시작점이, 그 기준점이 바로 세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가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